저나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을 잘 아셔서 그 살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이 생명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어서만큼은 그분께 묻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는 마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한 것은 네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지만 마감할 때도 네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부를 때 와야 한다. 어제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건강하신 분인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집회도 하고 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올 때도 우린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생명의 시작을 마음대로 주도하시는 이 분께서 오늘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산다는 게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아요. 잘 살아야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60년을 살 때 한 획을 걷지요. 다시 60갑자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회갑 잔치를 하는 일이 없지요. 어쨌거나 이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박사가 없어요. 아니, 저는 허용을 제 개인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왜? 생명은 생명을 지으신 분께 묻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후로 생명이 생명답기를 원한다면 이분께 묻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 이 생명을 가장 탁월하게 움직여 나가고 인도하실 그 인도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달리 살 필요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부예요. 아주 우리는 고도로 숙련되고 익숙한 삶의 습관으로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알게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살아갈 정도로 아주 잘 짜여진, 꼭 천과도 같이 아주 고상하게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은 이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는 이 사실 때문에 한 분 한 분 지금 매우 힘드실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라도 이 밥을 먹을 줄 모르고 거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일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신 노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책상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글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면 저는 뭘 모를 때 책도 내고 쓰기도 했는데 실컷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떤 데는 스스로 자기 학대도 했어요. 근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추스그리고 굿 컨디션을 가지고 정말 새벽 기도 이후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때 글을 쓰면 일사천리로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나중에 글을 읽어보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밥을 거른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주 하이센스한 이 민감한 사항들을 내가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약해지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신체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거를 나만 몰라요. 자, 어떨까요? 배고프다 식사할 때 누구나 다 느끼는 식곤증이에요. 여러분, 이거 병인 거 아세요? 병명으로까지 할 거 없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컨디션에 이상이 와서 식곤증 다음에 뭐예요? 졸음이에요. 또 조금씩 줘야 되죠. 참 별게 아닌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별게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에러가 생겨요. 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때를 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한 끼니를 거르는 일들이 이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줄을 본인이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하에 범사가 그랬어요. 이 조사가 중요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아니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아주 평범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 천하의 범사가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은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한이라는 게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에 미리 한정하신 그 시기를 누가 알겠어요? 또 알려주지도 않겠다 그러셨는데 이게 뭘까요? 그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스케줄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스케줄은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분의 스케줄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은 받고 싶은 대로 또 받고 싶은 것만. 한마디로 다닐 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하신 자리가 틀림없는데, 자, 여기까지는 성공이에요. 이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다닐 길을 다니지 못하면 반드시 가선 안 될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간 그 길은 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절대 하나님 책임 못 지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멈춰 있는 게 나아요. 왜? 언제든지 다시 인도받을 수 있을 자리가 혹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헤맨다는 건 뭘까요? 가서는 안 될 길을 열심히 가서 지금 헤매이는 인생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또 한마디로 인생이 혼란이다. 난 너무 혼란스러워. 그 길을 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생을 포기한 사람, 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 자살이죠.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48초마다 한 번씩 자살을 하죠. 근데 이것이 조금 심각하면 그대로 정신질환이 되는데
이 질환이 의학적으로 발견된 사람은 지구촌에 4억 명이고 잠재적 이 증상자는 90%가 넘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무슨 큰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어긋난 이 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더 쓸데없이 회복하려고 애쓰는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무릎 연골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한 15분 걸린다 그래요. 이건 별거 아니구나. 또 의사도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술하기 전에 계속 대학병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검진 전문의께서 검진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수술이 15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은 수십 시간 뭐 엄청난 시간이 소모가 돼서 좀 처음에 갸우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릎 수술이지만 우리 집사람에게는 신체의 여러 몇몇 곳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술할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약을 처방한다면 합병증을 일으킬 유발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인체의 한 곳만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여러 전문의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좀 미안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여러 가족의 그 아픔에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또 분위기도 아픈 분이니까 아프다는 말을 못해도 가족이지만 어때요? 그걸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프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십 년, 한 10년 이상 겨우 공부해 의사가 된 이 전문의들 시간과 물질과 또한 또 많은 가족들까지도 아픔을 함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사는 게 다 그렇다. 저는 이 말에 동의 못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를 내드릴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무려 3분의 2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할애를 하십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3분의 2의 시간을 인류를 향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가지시는데 병든 사람들 때문에 3분의 2의 이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게 인생의 3분의 2를 허비하게 만드는 게 고통이거든요.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뭘까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모세의 한탄이에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인생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그것도 3분의 1을 병으로 고통당한다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은 고통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소중한 인생이 여기에 머물러 탕진하는 이 팩트를 볼 수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각자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보신 질고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지으신 인생을 위해 해주신 일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한 분 한 분에게 하실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먼저 해주신 일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여기 참 잘 오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내 A나 1시간 후의 일을 아무리 잘 나가는 속하게라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요, 뭘. 책에 어림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살아갈 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다. 전 이렇게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 거부는요, 그대로 거역이 되고요. 거역은 그대로 불순종이 되잖아요. 이걸 어디서 보상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에 잘 짜여진 각본처럼 아주 세팅이 잘 돼서 살아가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니 자유할 수 없겠죠. 왜? 다 합리적이고 뭐 내가 아파보지 않아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사실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아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걸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들어 들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심각해져요.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살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줄을 모르면 사실 아닌 거짓에 휘둘려 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지구촌의 모든 이념은 하나같이 다 내 생각입니다. The effect,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갈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실 앞에 태어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저도 50년 만에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왜 우리가 옷이냐고 물을 내다가 결국은 못 물었어요. 저것만 해도요, 다 박 씨가 부럽고요, 이 씨가 부럽고 김 씨가 부러워요. 어릴 때요. 지금은 요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만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조상님이 저 중국 어디에 또 계시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그 옷이 족보를 한번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소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 연구합니까? 이념이 내 생각이라고 하면 이 태어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실을 거부하느냐 인정하느냐의 두 축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거부하다 보니 헤매잖아요. 거부하다 보니까 뭐 되는 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이 사람은 은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은총 가운데 살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이 선택 하나가 지금도 오늘 저를 제대로 못 보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 하나로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건 내 선택이에요. 조금 기분 나쁘셔라도 들으세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공짜로 입은 은총인데. 이렇게 오늘 따지고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을 한 분 한 분 파고 들어가도 부족할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차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놀라우신 그분을 만난 저나 여러분이라면 그 외에 다른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저는 다 동의해요. 예수 없는 삶이 아무리 평생을 믿는다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부모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은택을 잊고 그 자녀가 살 때, 이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부모의 엄청난, 부모님이 잘나서 이뤄놓은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녀가 부모가 이뤄놓은 그 업종 밑에서 밥 먹고 같은 차 타고 같은 일 보고, 아니면 뭐 회사에 계시면 회사라도 학교에 계시면 학교라도, 뭐 법적에 있으면 법적에라도 부를 것이고, 국회에 있으면 국회라도 자기 피부치들을 부르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막을 수는 있겠어요. 방해만 안 된다. 어마어마한 또 사업을 한다면 그냥 심부름이라도 그 회장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 받기 싫어도 다 인사할 거 아니에요? 회장님 하는데 안 하라고 잘리면 어떻게 해요? 뭘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함으로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사람들이 땅을 치고 일을 가는 이 고통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마감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걸 몰랐구나, 이렇구나. 국어사전에 마땅한 용어를 찾아보다가 회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회한이다. 뭘까요?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을 회한이라 그래요. 뉘우치고 한탄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 준비됐는데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을 오해와 곡해로 땅을 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눈을 들어 한 번도 산을 볼 줄 모르고 공중의 새를 볼 줄 모르고 들의 백합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백합화를 봅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신 백합화는 이렇습니다. 뭐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영화를 생각하죠?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혜, 일천번째, 지혜왕이잖아요. 이로 인해 솔로몬의 영광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솔로몬의 영화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 솔로몬의 영광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 부귀 영화, 이 세상의 모든 솔로몬보다 더한 영광이요, 영광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건 충격 아닙니까? 뭐하고 살았어? 일천번제하고 작정기도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내 새끼 좋은 학교 낫게 달라고 좋은 지혜 달라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혜가 부족한 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게, 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을 일인가 봐요, 그분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출세의 길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이 표현을 두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 했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이라 그랬어요. 와!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뭘 보고 설교했는지, 뭘 보고 인생을 살았는지 참 한심두심하더라고요. 와! 그 단어 하나에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감히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나요? 모든 기도의 한 과정 아닙니까? 며칠 전에 한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을 뵀는데 돌아오는 연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보더니 어이구 목사 혼자만 이렇게 좋은 음식 먹어?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왔다 그랬더니 좀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 식당은 뭐 웬만한 샐러리맨들이 쉽게 가서 식사하는 곳이고요.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제게 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제한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저는 뭐 별로 그렇게. 근데 교회 사이즈나 그분의 목회 영역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식사하는 부담 없이 일로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저는 그렇게 표현해 주길 원했어요. 아니, 오목사식이나 돼서 이런 데서 식사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야 제가 좀 위로가 되잖아요. 문제는 사고입니다. 네 생각의 영역이 평생을 그렇게 하고 며칠 안 남으신 거예요. 은퇴가. 그래서 아이고 오늘 여기서 제가 한번 쏠게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어려운 교회라고 하면 조심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 제한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다른 것을 생각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왜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 병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은 건강한 몸을 줬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 병으로 고생하는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그 친구를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래서 걸어간 그에게 그 다음날 성전에 가보니까 이 친구가 또 토한 거 도로 먹고 씻은데 도로 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이거 뭐야? 세상에 그 죄로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해 일으켜줬더니 또 그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던 그 버릇 또 못 버리는구나. 죄 짓지 말라 그러시죠? 아마 사도 요한은 고겠지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화내셨을 것 같아요. 너 어제 고쳐줬잖아. 아마 이게 뭐야? 그러고 다 거두절미하고 말 결론으로 너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마라. 그건 뭐야? 네 죄로 인해서 38년간 고생했으니까 너 네 죄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사니까 찾아가서서라도 고쳐주셨더니 그 모양이.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오직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십니다. 네, 우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아닐까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주신 것에 전부 빠져버렸어요. 그래 여기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챙겨야 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킹도 하고 헬스 가서 하고 왜 주신 몸이니까.
맞죠? 맞자고요. 주일날 늘 다 오늘 회장이 오라 그러는데 나가야죠. 일해야죠. 뭐가 잘못됐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손주, 뭐가 잘못됐어요? 아이고 우리 근이, 아이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뭐가 잘못됐어요? 맞잖아요. 그럼 헤어져야 되나요? 우린 하나같이 주신 것에 푹 빠져 헤매이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주신 분을 소홀히 여긴 이 소홀함은 사실 것입니다. 주신 것에 빠져 강아지 데리고 다닐 게 아니라 주신 분께 빠져서 그분께 묻는 게 맞아요. 뭐든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라 그랬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께 따지세요.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 쉽게 익숙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저는 글을 쓰다가도 저는 한때 좀 시를 쓰기 좋아하고 수필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근데 뭐 다 형편없는 글들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가 지금도 한 20년 넘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나의 고백을 내가 무슨 학문적으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한 20여 년 넘게 방송을 통해 칼럼을 쓰면서 지금도 매주 한 칼럼씩 쓰면서 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복된 걸까. 네. 한때는 그 메이저 방송국이 시초 청취율이 1위까지 했다는 보고도 받고요. 포기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분께 빠지는 게 맞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새카맣게 그 이름을 흐려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고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이 팩트. 왜 그럴까요? 왜 시행하겠다고 하신 걸까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왜? 핏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그 핏덩어리를 잊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정네들은 저는 남자라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끌어안고 운명을 하셔도 오래전에 대한민국 화재 때 보니까요,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 불에 다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죽어도 못 놔요. 이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물며 핏값을 지불하는 우리이신데 포기할 수 없으시겠죠? 그만큼 소중한 그 이름, 온 천하의 어떤 이름과 비할 수 없는 이 이름에 인정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분을 믿을 때 그 이름에 걸름맞는 인생이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이 소망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든 걸 다 이루어오신 사실을 다 이루었다. 삶을 너무 만만히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세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했다면 이제라도 그 결정권은 내게 있으니까 내 삶을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려주시고 값을 지불하신
인생으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한 만물의 창조입니까? 지어놓으시고요, 저나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는 각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셨던 거죠.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일이 없어요. 아무나 큰일 나게 해요.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실 이 팩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얹어주신 게 천국까지도 선물 주셨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시고, 소원이 이루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예수를 따로 믿기에 그걸 끌어안고,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없으셨지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도 고치셨지요? 안 믿는 거지 뭐. 제가 신학교 동기들을 가만히 보면 문 닫은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문 닫았나 보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목회가 될 리가 없지. 목회는 어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그래요. 그 능력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제가 촛불을 만지는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은 촛불을 보면 얼마나 신비로워요. 살금살금 가다 오고 해서 괜찮아 만져 그랬더니 저쪽을 앉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 아빠 때문에 난 총탈 뻔했다고. 다시는 불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맞지요? 맞지요? 이게 교육이에요. 왜 막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만져. 다시는 얘기를. 우리가 이걸 못해요. 아닌 건 아니고 지금도 그런 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 뭘로 보시고 그러세요? 거짓말이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가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그분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왜? 빚값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안 믿으면 이 사실대로 거부하는 거짓된 인생이 시작이 된다. 맨날 핑계만 대. 어디 가서 돈 좀 구할 수 없을까? 어디 가서 어떻게 병, 힐링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니까.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표현한 이것은 뭘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할 때, 그분은 이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오라 하면 오십시오.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우리에게 오라 하신 분이 오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시행하시겠다. 그런 응답이 없죠. 그런 응답이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크든 작든 일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시행하리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실 시간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 이후 그 은총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사실로 다시 우리의 인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결단하고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시작이 천국까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